2022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삶을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이 다른 형편, 다른 여건에 처해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삶의 부족과 또 염려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곤고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쉽지 않음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고비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자비하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질투라는 표현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말은 누군가를 시기하는, 타인의 행복이나 성취를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내 스스로 초라해져서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께 쓰여진다는 것은 낯설음을 넘어 불편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질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질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엘카나. 이 단어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 모두가 그 사람을 비난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질투는 바로 이러한 열정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들의 편에 서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질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뜨거움은 때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급격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불타는 진노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변의 시선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 결국 범죄한 것입니다. 뱀의 속임에 넘어갔고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가치들은 이제 상실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실패한 장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뱀의 운명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뱀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창조 때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조는 생명과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감격과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이었지만은 심판은 죽음과 악과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15절에 심판으로 선포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저주에 관한 내용 외에도 이 가운데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저주받은 뱀이 흙을 먹고 있는 암울한 모습 곁으로 예언의 형태로 나타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을 향하여 주신 이 새로운 약속이 선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3장 15절의 내용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 가운데에서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그 모든 것을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기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인류가 처한 운명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구원을 선물 받았고 그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약속의 계획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으니 그것은 여전히 도전받는 그들의 삶 가운데 위협이 되는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을 저주하셨듯이 다가오는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인 용은 그 남은 자손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언급합니다. 이 대쟁투의 주제는 창세 이후로 이 우주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용,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에덴 동산의 여자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 인류의 타락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옮겨간 전쟁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파배에 대한 약속은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으로 이미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제는 그의 최종적인 멸망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인류에게는 악을 알게 되므로 경험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 선지자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쩌면 인간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가장 안타까운 비극의 순간이었던 이 경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향하여 품으신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운명을 선고하십니다. 그 세력이 멸망할 것임을,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뒤바뀐 세상 가운데 어떠한 가혹한 운명에 놓여 그들의 삶에 고통을 겪으며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속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의 삶이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손길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내가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질투를, 그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가장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뚜렷이 빛나는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께서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이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루에도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